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그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사건 이후 예수님은 다시 성전으로 가셔서 백성을 가르치셨는데,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예수께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 묻습니다. 율법에 간음하다가 잡힌 자는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들의 물음에 대해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 땅에 앉아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재촉해서 묻게 됩니다. 예수님은 땅에 쓰신 것을 마치고 일어나셔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 둘 사라지게 되었고 예수님과 그 여인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대답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 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 증언하시며 또한 이에 대해 도전하는 이들과 논쟁하는 모습이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동, 즉 음행하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를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물은 것은 예수님에 대한 도전이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들의 계략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율법에 아니면 로마법에 의해서 처벌할 조건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그녀를 용서해 주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예수님의 행동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그 여인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돌로 치라라고 명령하셨다라면 사랑의 속성을 버리고 나아가 살인을 허용하는 것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사형의 판결과 집행은 로마인에게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만약 돌로 치라라고 명한다라는 것은 사랑의 실천에 어긋나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의 실정법에도 어긋나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무엇이라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물음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이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 무엇을 썼느냐, 성경이 무엇이라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썼는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에 따라서 십계명을 썼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다니엘서의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탈취했던 그 금은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잔치할 때에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쓴 글씨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 글을 썼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즉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끝나게 하셨다, 왕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왕의 나라가 나눌 것이다 라는 그런 심판의 글을 썼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17장 13절을 상기시키며 그 주변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 17장 13절은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된다라는 그 말씀처럼 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바위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흙에 기록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의 이름을 쓰시고 지우는 것을 반복하면서 그와 같이 나쁘게 도전하는 그들의 모습, 정죄하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땅에 기록되어져서 그 이름이 지워질 것을 그들에게 경고하셨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성경이 무엇이라 썼다고 이야기하지 않기에 우리는 무엇을 썼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은 주변의 사람도 걸리지는 않았지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똑같은 죄인임을, 또한 여호와를 떠난 것임을, 또한 심판의 대상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행동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닥에 글을 쓰는 행동을 통해서 모두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역으로 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결정을 내려서 함정에 빠지려고 했던,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들의 계략을 넘어서 결국 그들도 죄가 있음을 스스로 깨우치게 하시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인간의 생각을 넘고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 그들보다 더 압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그 문제의 상황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신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문제를 넘어서는 지혜, 상황을 풀어가는 그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지혜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구함을 통하여서 하늘의 지혜를 품고, 또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심을 통하여서 삶 가운데, 산적한 문제들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용납하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용납하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나도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참 많으신 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교훈을 받거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용서와 또 정죄하지 않음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되새기고 다짐해야 되는 분명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훈은 바로 내가 가늠하다가 잡혀왔던 그 사람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가늠하다 잡혀온 사람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용납하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물음에 대하여서 무엇이라 대답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본문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이 사실은 아주 분명한 뭐였습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말씀대로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4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 정죄하지 않고 용납하시는 그 사랑,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누리고 믿으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자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내는 이때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용납하시는 사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그 대속의 사랑을 깊이 있게 누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과 또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가늠한 여인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땅을 비추시기 위하여서 이 땅의 어둠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스스로 증명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믿고 따름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됨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지 않다라고 그렇게 반문하면서 예수님께 도전하게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신 외에 또 다른 증인이 있어야 됐는데 예수님은 또 다른 증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그의 증언이 옳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며 내가 나 스스로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자신을 증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부터 18절입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었으며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사명과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즉 무엇이냐? 누가 뭐라고 하든 스스로 진리가 그 안에 있었고 그 진리를 가졌기에 그와 같이 반응하고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셔서 오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정체성이 되어야 되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될 분명한 확신이고 믿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근본의 자신감과 그 안정감은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인 줄 믿습니다. 한평생 아프리카 대륙을 다니며 선교했던 의료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어도 알아들을 수 없었고 나를 대적으로부터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활하는 동안 무엇이 나를 지탱해 주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시라는 그 말씀이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어도 알 수 없었고 언어도 알아들을 수 없었고 자신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의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말씀,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독일의 비데네스트 성경학교의 에이리 자우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연습하라. 당신은 어느 곳에든지 그분도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분은 모든 상황을 보시며 매 순간 당신을 도우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무엇이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주눅들지 말고 우리의 상황을 헤쳐나가라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느냐?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활용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쁨과 담대함으로 주어진 삶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변함없이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날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어진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오늘을 살아가게 해주시되 선적한 삶의 문제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정체성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주어진 삶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시간, 또 감사의 시간, 또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는 하루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히 빼곡히 적은 저들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더디 이루지 마시고 속히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나가는 복된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형님의 모든 것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널을 지켜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왕벌을 먼저 보내주셔서 모든 불의한 것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하루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